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야말로 온갖 복잡하고 불안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굳이 어떤 일이다, 이 일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TV나 인터넷을 보면, 조금만 찾아봐도 여러 방면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하게 되지요. 그뿐입니까?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는, 기다린 적도 없고 준비한 적도 없는데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생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어떤 답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서 복잡한 시대를 사는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답을 주는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 이런 복잡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현실들을 바라보는 태도와 그 현실들을 향한 반응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인생에서 찾아오는 여러 괴로운 문제들에 대한 대처 방법 아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6장 그리고 37장,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시대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아직 남아있었던 남유다, 그 남유다를 통치하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제국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남유다를 2번에 걸쳐 침공하게 됩니다. 1차 침공 때는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창고와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던 모든 은금을 꺼내어서 조공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성전과 성문, 왕궁 문에 입혔던 그 금까지 다 벗겨서 문에 도금되어 있는 금이라면 금은 다 벗겨서 사네립 왕에게 조공을 바친 후에야 평화 조약을 맺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 왕이 이 조약을 바로 파기하고 다시 오늘 성경에 보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에 기록된 것처럼 남유다의 모든 성들이 다 사네립에게 정복당하고 당시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어마어마한 세력을 이루었고 다시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주의를 꿈꾸면서 급성장하던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어느 정도 성장했냐면 BC 701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1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산헤립의 왕 할아버지 살마넷을 5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요. 그리고 그 힘을 이어서 그의 아들 샤르곤 2세가 나라의 힘을 더 부강시켰고 그 뒤를 이은 오늘 살마네셀의 손자요 샤르곤 2세의 아들인 산헤립이 지금 이제 남유다까지 침공하고 위협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의 손자인 산헤립 왕이 남아있는 남유다마저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군대 장관이었던 장군인 랍사게를 보내어서 히스기야 왕을 먼저 협박합니다. 랍사게 장군은 수많은 군대를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신하들과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모두 듣는 데서 놀랍게도 히브리 말로 그들의 말로 하나님과 그들을 모여갑니다. 뭐라고 모여갑니까? 혹시 너희들 중에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금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신다 하더라도 속지 마라.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 우리 아수르 왕의 사네립 왕의 공격을 이겨낸 신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는 여호와나 너희들이 사랑하는 여호와나 세상의 모든 신들이나 다를 바 하나 없다. 오직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자니까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다 백성들은 이런 말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남은 국민들이, 왕과 국민들과 신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제 나라는 망하고 이렇게 예루살렘만, 우리의 수도만 간신히 살아남았구나. 게다가 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으니 우리는 모두 다 죽을 거야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 줄 아세요? 제가 군 생활할 때 95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95년 그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일병을 달고 휴가를 나오려고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옷을 딱 갈아입고 잘 다려입고 깨끗한 군화를 닦고 중대장 인사하고 유병소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사이렌이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북헌 발령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때 강원도로 잠수함을 타고 공비 30명이 우리나라 내려온 거 기억하십니까? 택시 기사분이 잠수함을 발견해서 신고하는 30명이. 여러분들은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몰라도 저는 그때 나라가 절단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전 군이 전투태세. 3만 명이 내려온 게 아니고 30만 명이 내려온 게 아니고 몇 명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30명. 30명 내려왔는데 저는 이 나라가 절단 나는 줄 알았습니다. 와, 하루 종일 피아식 벨트 차고 헬멧을 쓰고 얼굴에 칠을 하고 전투화를 신고 전투복을 입고 잠을 잤습니다. 건 한 달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30명 넘어왔는데, 그런데 보세요.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대가 넘어오게 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죠.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건가? 하나님이 그 옛날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250만이나 되는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다 옛날, 아주 동화책에나 나오는 옛날 이야기인가?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 자포자기했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망할 건데 18만 5천 명에 되는 저 사네립 왕이 이끄는 저 아수르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어차피 망할 건데 먹고 마시고 실컷 놀자. 이렇게 사람들은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을 2차로 협박합니다. 그래서 2차 협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는 말 믿지 마라. 조금이라도 여호와라는 신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믿지 마라. 내 손에서 자신들의 백성을 건진 신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 항복하라 라고 하는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본문 10절 이하의 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네립 왕의 두 번째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 덜덜덜 떨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코가 쭉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히스기야 왕은 놀랍게도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편지, 사네립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성전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시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다 들으셨습니까?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들을 멸하시고 우리와 우리 나라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본문 14절부터 20절까지의 긴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꼭 집에 가셔서 이사야 36장, 37장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자 기도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내리죠. 본문 22절부터 29절까지 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히스기야야, 곧 아수르 왕 사네립이
허겁지겁 도망가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깔깔대고 그들을 조롱하게 될 거다. 그런 일이 생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보면 29절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내립이 감히 나를 회방하고 능욕하였으니 내가 그의 코에 갈고리를 꿰고 입에 자갈을 메어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본문 36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간밤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간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군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간밤에 다 죽이셨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너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죽여라, 내가 죽냐, 그 표정 같은데. 하나님이 간밤에 천사를, 다시 말합니다, 간밤에 천사를 보내서 18,500명 아니고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거지요. 그러자 본문 37절 보시면 18만 5천 명 중 살아남은 몇몇 군사들과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포에 질려서 자기 나라 수도인 니느웨로 도망칩니다. 예,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가 바로 여기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18만 5천을 다 죽이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을 끝내지 아니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될 일까지도 예언하시고 말씀합니다. 본문 38절에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18만 5천을 다 죽이고 사네립 왕을 망신 주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서 모든 근심 걱정을 끝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이 BC 702년입니다. 그리고 38절, 지금 38절에 말하는 내용은 BC 681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앞으로 21년이나 뒤에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말합니까? 사네립 왕이 21년 뒤에, 오늘 지금 쳐들어왔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21년 뒤에 그들이 섬기는 니스록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엎드릴 때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말렉과 사라셀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절하고 있는 아버지를 등에서 창을 찍어 죽여버리지요.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됐어요. 안 돼서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사네립을 죽이고 그 두 아들은 성경에 보니까 아라랏 땅으로 도망가고 생각지도 않았던 세 아들 중에 막내인 에살 핫돈이 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죠. 본문 7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칼에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고 대단한 왕이었던 사네립도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히스기야 왕의 모든 두려움과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근심 걱정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는 여러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럼 지금 히스기야가 이 큰 아수르를 어떻게 이겼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겼는가?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존했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성전에 가서 사네립 왕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문제를 내놓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왔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우울증에 빠질 만큼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참된 신자의 자세,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때 신자의 올바른 태도는 뭐냐 이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존했다는 것이 뭐냐? 기도라 이겁니다. 집에 앉아서 코가 삭자나 빠져가지고 앉아있지 않았다 이겁니다. 집에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인생은 이꼬라지냐? 왜 예수 믿는 게 이따위냐?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문제를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30명의 무장공비가 내려와도 나라 전체가 발칵인데 여러분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산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낙심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세상의 모든 정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즐겁고 내가 잘되고 무언가를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이루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세상에서 순탄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셨지 누가 하셨겠어? 웃으면서 식사 대접하면서 누가 못하겠습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식사 대접을 받을 때, 아유 목사님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이요, 아유 우리 가게가요, 우리 사업이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내가요,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아우 잘 됐습니다. 밥 먹는 저도 기쁘고 대접하는 그분도 기쁩니다. 근데 한 번도, 아 목사님 오늘 식사는 왜 대접하는 거예요 집사님? 아유 목사님 사업이 망했어요. 예? 사업이 망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요. 아 오늘 식사는 왜 대접하는 거예요 집사님? 아우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아, 오늘 식사는 왜 대접하는 거예요? 아, 제가 오늘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네요. 아,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목사님께 식사 대접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의 모든 정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데, 좋을 때만, 내 사고로 이해할 때만, 내 생각이, 내 이성이, 내 상식이 받아들여지는 거기까지만.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활동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문제를 딱 만나면,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딱 만나면 전화부터 합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세상의 모든 정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누가 이 세상의 경제를, 누가 우리 교회와 내 인생의 미래를 주관하고 있는가?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힘 있는 강대국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돈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북이스라엘도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온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우리 남유다의 미래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은 다 저 아수르 산헤립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시오니즘의 사람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고 저 사내립이, 저 힘 있는 나라의 제국이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나라의 운명과 세상의 역사는 아수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본 거지요. 신자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소망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아이고 우리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울지요. 슬피 웁니다. 우세요. 저는 장례식장 가면 울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좋은 데 갔으니까, 집사님 좋은 데 갔으니까 울지 마세요. 아니에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안 울어요? 좋은 데 간 건 간 거고 울어야죠. 근데 어떻게 울지 말아야 돼요? 소망 없는 자처럼 울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 것처럼, 죽으면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자처럼, 소망 없는 자처럼 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좋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 같지만 이 땅에서의 헤어짐이 아쉬워서, 내 아버지가 좀 더 나와 함께 있었으면 내가 목회를 조금 더 잘했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 목사를 잘 인도해 주셨으면 제가 지금보다 더 목회를 잘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일찍 데려가셨어요. 하늘나라 간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정과 그 정에서 헤어짐에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내가 처한 환경이, 상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같이 세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아주 우스운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해보세요. 김 사장 어떡할 거야?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참 좋은 말이다. 야, 역시 잘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지. 이번에 이거 못 막으면 부도인데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같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아주 우스운 것으로 여긴다고요. 철없는, 살이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여러 불안한 일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가장 우선순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돕는 손길이 있어서 그렇지, 그게 다 서로 이렇게 인간끼리 돕고, 이렇게 이번에 작은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이번에 이모가 도와주시고, 이번에 내 중학교 동창이 도와가지고 이번에 잘 풀렸지, 이번에 그 은행에 농협에서 잘 대출이 돼가지고 잘 풀렸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간단하죠.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나라의 역사를 통제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내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붙들으시는 자가 누군가? 나는 한 주 동안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가 알게도 내가 모르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나와 예배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난 한 주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말로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교회에서나 또는 설교 시간에 목사님만 하는 말씀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 교회 앞에 크게 사인문을 붙여놨습니다. 저 말은 교회에서는 하는 말이고 밖에 나가면 안 돼. 여보, 회사 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말하면 안 돼. 그럼 큰일 나. 당신 승진 못해. 만나는 사람마다 제발 전도 좀 하지 마. 그러면 계약도 안 돼. 계약권도 다 끊어져. 그냥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계약하고 나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 그때 내가 나 장로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때 말해야지. 먼저 교회 다닌다는 말 입도 뻥긋 하지만 하나님 우리 왕이시다, 그 말은 그냥 목사님이나 하는 소리고, 교회 가서 우리끼리 모였을 때 하는 소리지,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다 밖에 나가서 해봐 큰일 나, 당신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그의 나라에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뭐라고 조롱했어요? 24절 25절 보시면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숲으로 이를 것이고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여러분, 지금 24절 25절이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이 사네립 왕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냐면, 사네립 왕이 하는 말이 자신은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지금 레바논 어디를 간다고 그래요? 산 꼭대기로 가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차는 산으로 올라갑니까? 평지를 달립니까? 당연히 평지를 달리죠. 근데 산도 아니고 산 골짜기 끝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산으로 다니는 마차는 산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병거들은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만큼 힘이 강하다 이겁니다. 산이 됐던 골짜기가 됐던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할 수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셔버려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겠다.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왕이 하는 말입니다. 애굽,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연결되어 있죠.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밑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유다를 없애기 위하여, 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 하수를 뚫어가지고 그 물을 내가 다 마셔버리겠다 이겁니다. 한 번에 1리터도 다 못 마시겠더라고요. 500ml밖에 못 마시는데 그 하수를 내가 다 마셔버리겠다. 그래서 애굽이고 유다고 내 앞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방해하는 것들은 다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다 망하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소리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26절 중반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네립 왕이 이렇게 교만을 떠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유다가 지금 남유다가 히스기야가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니? 나 몰랐는데. 나 몰라. 내가 예상도 못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 최종국 집사님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었니? 나 몰랐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네가 그렇게 유다를 쳐들어올 것도 이미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북이스라엘이 힘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지팡이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징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니들이 하는 것 중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느냐? 근데 사네립은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본문 28절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네 거처, 네 출입,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처라는 말은 사네립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출입이라고 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딜 가든 내가 알고 있고 네가 무슨 계획을 짜든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오만하게 말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사네립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걸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사네립 왕과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나라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바른 태도가 기도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인 거 믿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인생과 모든 것에 자녀를 위해서도 문제가 당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 평상시 안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는가? 기도 안 합니다. 즐거울 때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 못 합니다. 즐거우면 즐거워서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이 되고 속상한 마음이 찾아오면 낙심이 돼서 또 기도하지 못해요. 맥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훈련해야 돼요. 기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아멘 한번 해보시죠. 그래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찾아올 때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건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립니다. 기도하면 복잡한 시대,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미래를 알 수 없고 확답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올랐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3편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언제 이 시를 썼냐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신하들과 한마음이 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를 찾아다닐 때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자신의 궁을 버리고 산으로 들러 도망다닐 때 압살롬, 자기 아들이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따랐던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붙어서 나를 죽인다고 할 때 그때 도망다닐 때 썼던 것이 시편 3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 왕에게 영모를 꾀해서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 썼던 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 3편 5절에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거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매일의 일상이죠. 저녁에 여러분은 잠옷 입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옷을 개고 이불을 개는 건 일상입니다. 매일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다윗의 현재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거 평범한 일상 아니죠. 다윗은 왕궁에 아늑하고 푹신푹신한 양털로 뒤덮인 면으로 된 코튼으로 된 아주 그냥 극세사 이불 덮고 있는 그런 침대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냥 숲의 땅바닥에서 밤이슬 맞아가면서 그냥 밤마다 잠을 자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언제 압살롬에게 잡힐지, 언제 나를 배반한 신하들에게 잡힐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나 불편해요. 저는 캠핑을 잘 안 가는데 안 가는 이유가 좀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래요. 근데 요즘 캠핑 가면 이렇게 텐트도 있고 안에 먹을 거고 뭐 조리기고 다 들어있습니다. 옛날에는 바리바리 다 싸갖고 다녔는데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거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생전 안 하던 짓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생들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캠핑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캠핑이란 말도 없었을 텐데 가스 버너에 밥통에 온갖 것에 그냥 해서 가자 얘들아. 그렇게 가면 뭐예요? 고기도 없고 쌀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하던 행동을 하시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밖에서 자는데 그것도 고모님한테 텐트 빌려서 5인용 텐트, 6인용 텐트를 자는데 우리 5 식구가 너무 좁아요. 이거는 코라도 안 골면 좋은데 그냥 여기서 드르렁 저기서 드르렁 하니까요. 왜 여기 이런 좁은 텐트에서 왜 여기서 이렇게 잠을 자는 거지? 그거 하루 2박 3일 자는 것도 너무 힘든데 보세요.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 아들과 하나가 된 신하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계속 찾아다닙니다. 지금이야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기차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도망갈 수 있죠. 그땐 다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금방 뒤쫓습니다. 언제 나를 찾아올지 모르는데 다윗은 밤마다 맨 땅에서 산속의 맨 땅에서 밤 이슬 맞으며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불편한 잠자리가 다윗으로 하여금 잠을 설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아니겠죠. 만약에 다윗이 불면증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고통 때문이겠습니다. 또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나를 따랐던 신하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너무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배신당함으로. 사람이 머릿속에 고민이 꽉 차면 몸이 피곤해도 아무리 잠자리가 편해도 잠이 안 오잖아요. 내일 당장 막아야 될 것이 있고 내일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시몬스 침대에서 잠을 주무신다고 잠이 옵니까? 잠 안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놀랍게도 다윗은요 잠을 잔다고 이렇게 코를 졸고
오늘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고백한 대로 다윗은 맨 땅이라도 돌덩이에 머리만 대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누우면 자고 아침 되면 깨고 또 누우면 자고 아침 되면 깨고 그냥 아침이 깰 때까지 아침이 올 때까지 아주 숙면을 취합니다. 보통 때라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죠. 웬만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죽이겠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죠. 아니 잠시 눈을 붙여도 악몽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깊은 잠을 자냐 이겁니다. 그것도 불편한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에서 그냥 정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고 한 말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고백이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3편 5절에 내가 자고 깰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다. 그 확신이 다윗의 꿈까지도 그 꿈에서 괴로운 마음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제가 예배당을 지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아니 자면서도 예배당을 짓더라고. 건축 현장에 나왔어요 내가. 자면서도. 그러니 아침에 깨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노예 선배 목사님들은 아우 최 목사 참 대단해. 나는 예배당 지는데 6개월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그 6개월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낮, 주일 저녁, 새벽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다 외부 불러가지고 다 나는 건축에만 신경 썼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1년이나 꼬박 1년 걸렸습니다. 1년 동안 하면서 새벽 기도, 밤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낮, 주일 저녁 예배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정도면 박수 한번 나올 만도 한데 박수 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설교를 하냐.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잠을 자는데도 예배당 건축 현장에 와 있더라고요. 어느 때는 이게 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도 건축 현장에 있었어요. 이런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꿈에까지도 다윗의 꿈까지도 그 어떤 괴로운 마음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막아줬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도 그 불편한 자리에서도 그 불편한 상황에서도 위험한 상황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6절 보시면 시편 3편 6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누리게 된 평안함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을 갖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말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 하고 죽자 이 말입니까? 아니죠. 다윗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니까 그게 궁에 있든 왕궁에서든 여기서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니까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고 있는 세력뿐 아니라 그 세력의 10배가 아니 100배가 1000배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안 두렵다 이겁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낙심하거나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올 테면 얼마든지 와봐라. 두둑한 담대함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또 갖게 된 거예요? 그 이유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고 그 결과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든 담대하게 잠잘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을 갖고 아니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소리를 한번 듣고 나니까 다른 잡음들, 압살롬의 반역에 나오는 잡음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고 하는 두려움의 소리,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하나 걱정의 소리들이 다윗의 머리에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은 그 엄청난 마음고생과 스트레스 다 물리치고 편안한 단잠 잘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니 제가 아무 염려할 것 없이 오늘 밤에도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저를 대적하는 대적이 10배, 100배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처리해 주실 줄 나는 믿으니까 나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아침에 기쁨으로 숙면을 취하고 일어나겠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도 밤에 잠 못 잡니다. 새우잠을 자죠.
저도 예배당 질 때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우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니까. 침대에 앉아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새벽 2시고 3시고 나옵니다. 다시 현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패로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한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하고 완벽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그렇죠. 할렐루야. 파도가 많으나, 두려운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은 늘 평안하다 이겁니다. 평안할 수 없지요? 근데 평안하다 이거 평안하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신자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랑과 바람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과 평안과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내미시는 크고 놀라운 손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매일매일을 사세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가온비서 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비서 별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회와 저녁에 화목 기도회,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금요 샛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들의 기도 모임은 목적은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함이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신자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온갖 비난과 저주와 욕설을 퍼붓습니다. 토요일마다 전도 나갑니다. 전도 나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전도하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음료수 한 잔 드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하지 마세요. 여기 전도 오지 마세요. 나 여기 경찰서 가서 심할서도 썼잖아. 전도하지 마. 열심히 전도하지 않는 걸로 못 쓴다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전도 안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그냥 민원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아유, 참 답답하네요. 그래도 쓰실 건 쓰시고 가야 되는데 안 쓴다 이겁니다. 나 계속 전도할 건데요.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좀 띄엄띄엄 3주나 4주 이렇게 걸려서 하시면 안 될까요? 매주 하면 이건 매주 와가지고 목사님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 좋지요. 교회 다니세요?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세요?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 안 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예배 나온 걸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애당초 마귀의 종로로 다는 자들이니까 본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쪽에서의 반응입니다. 대응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자가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해요?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어떤 신자가 불신자에게 얕보임을 당합니까? 신자라고 하면서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면서도 불신자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먼저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얕보임을 당한다고요. 오히려 나는 예수 믿지 않는데, 우리 김대리를 보니까, 우리 박사장을 보니까, 우리 누구누구를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될 때, 그 불신 동료들, 불신 상사들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존중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줘야 불신 남편 역시 겉으로는 소리 질러도,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소리 질러도 속으로는 신자인 아내를 두려워한다고.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고 경외한다 이겁니다. 오늘 아수르 왕 사네입이 히스기야를 계속 협박하고 비난하고 욕설을 퍼부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세상의 악한 잡음에 자꾸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지고 낙심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작전에 고스란히 말려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이유로 신자는 우리 자신을 향한 세상의 악한 소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악한 소리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교회에 모이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보다 더 큰 기도의 소리로 그 소리들을 제압해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비방하고 능욕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이 많이 생길수록 그들을 직접 상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당신의 자녀들의 연약한 억울한 심정을 100% 이해해 주시고 그 곤과 사정을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외로울수록, 억울할수록, 속상할수록, 괴로울수록, 두려울수록, 무서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그 반응으로 하나님 들으셨지요?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 하나님 보시지요?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오늘 히스기야가 18만 5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 앞에서도 피 하나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와 도우심을 받아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가운데서 모든 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